할렐루야. 우리 주위 돌아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12장 1절로 4절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자신이 복이 되려면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관한 기록을 성경에 기록하신 것은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조상은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믿음에 있어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믿음을 받은 겁니다. 같은 영과 생명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런 같은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받는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와 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지금 우리의 예배드리는 이 시간뿐 아니라 우리가 이 생애를 끝마치는 그날까지 그리고 우리 자손 대대로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이 말씀은 우리들과 관계 있는 말씀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어떤 복을 바라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었습니다. 자식이 없는 사람에게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은 소원을 들어준다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상의 더 큰 소원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원을 들어준다는 것은 동시에 자녀가 큰 민족을 이룬다. 자자손손 그 건강함이 계속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큰 민족을 이룬다는 말 자체가 하나님께서 모든 소원을 들으시며 건강의 복, 자녀의 복까지도 주신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이 자손도 복받게 하시고 본인도 복받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하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불명예스럽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명예스럽고 영광스럽고 존경받고 높임받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복, 건강의 복, 돈 복, 명예의 복,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는 다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만 기대하고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은 여기까지만이 아니고 또 그 다음 단계까지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복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그 상황으로부터 시작해서 복이 많은 사람에게 더 건네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기 혼자만 복이 있는 것은 혼자의 복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을 복되게 하는 것은 진짜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복의 근원이 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남을 복되게 할 만큼 복을 받으라. 그런데 이 복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 다른 사람에게 복의 근원이 되라. 복이 될지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또 이 복 받은 것을 남에게 전해줄 수 있을 정도까지 그렇게 풍성하게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풍성한 복을 받을지어다. 나눠줄 정도로 넘치게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남에게 생명을 넘치도록 주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고도 자기에게까지 풍성하셨어. 또다시 죽었다가 다시 사신 것은 생명이 넘친다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의 생명이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 기대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복을 받았으면 풍성히 주고도 우리 자신도 또한 넘치는 이러한 복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이 되라는 그 말 한마디로 모든 복을 다 표현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복 받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들까지도 복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바로 우리 자신이 복이 되는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진짜 복 받으면요, 복의 근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진짜 복 받기 위해서는 복을 받기 위한 과정이 필요하다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복을 받기 위한 어떤 과정이 필요할까요? 첫째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말씀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되면 자기 멋대로, 그 세칭 내가 복음이라 하잖아요. 내가 복음 신앙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을 알고 나면 성경 말씀 들어서 무엇이 옳은가를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 그러면 그냥 빛이 있었습니다. 복이 되라 하시면 복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너희는 복이 되라. 아멘.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을 내 것으로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받아들인다는 말은요, 믿는다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바로 뭡니까? 받아들이는 겁니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마음속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자신이 복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냥 복 받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기도할 때요,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 장로교 합동체 목사님들하고 그 선교사 때 사역할 때, 그때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그랬더니 그 합동체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 야, 순복음 목사답네. 복에다 복을 얹어서 받으라 그런다고. 근데 남에게까지 복을 주는 거, 그게 진짜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복이 되는 겁니다. 복을 받는데,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 말씀 중에 핵심은 복의 근원인 복이 되라, 이 말씀은요, 이기적이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자기 혼자 그냥 복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복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죠? 나만 복 받겠다고. 자기 혼자 복 받으면요, 끝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으니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내가 복 받기를 원합니다. 내게 복 주십시오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왜 복을 줘야 하니? 물으시면요, 당당하게 대답하십시오. 하나님이 복 주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요, 그래 맞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냐?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겁니다.
끝이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요, 그 주신 복을 가지고 베풀며 나누며 드리며 인생을 사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각오를 다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많이 갖고 있다고 행복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잘 사용해야 행복합니다. 우리가 남보다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줘야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나만 행복하다, 내 생각대로 한다고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그 복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베풀며 살겠다 하는 각오를 갖는 것이 복이 되는 첫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만일 나만 복을 받겠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일부만 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첫 단계부터요, 잘못된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들으셨으면 이제는 내가 복이 된다, 복 받고 베풀며 살겠다 하는 각오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계를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복이 되기 위해서는 연단 과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왜 연단을 받게 될까요? 연단 없이 그냥 복을 주시면 안 됩니까? 사람들은요, 저마다 불행의 원인을 자기 주위의 모든 환경을 찾아보고 그것을 탓합니다. 부모 때문에, 형제 때문에, 배우지 못해서, 물려받은 재산이 없어서, 외모 때문에, 머리가 안 좋아서, 공부를 못해서, 저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행복은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행복은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첫 단계는요, 말씀을 받는 겁니다. 마음으로 받고 머리로 받았으면 입으로 움직여 말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그것만으로도 갈 수 있지만 복은요, 말만 가지고는 안 되고 행동이 움직여 줘야지 됩니다. 그리고 행동하는 것도 온전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만 순종하고 나머지를 순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복을 받는 기간이 그만큼 연기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복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들이 바로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아들이 커서 산에 나무 등짐을 지고 갈 수 있을 정도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들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 아브라함은요, 아무런 질문도 아무런 군말도 없이 아침 일찍 일어나 실제로 이삭을 데리고 지시하신 산으로 가서요, 번제로 바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런 절대 순종은 왜,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아브라함은요, 하나님께 자기의 전부를 드려도 또한 돌려주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의 경우 안 돌려주시면 어떡합니까? 아브라함은요, 자신이 생각하는 방법대로가 아니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철저히 믿어서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많게 해 주시겠다 하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삭을 설령 불태워 죽인다고 할지라도 다시 부활시킬 것을 또한 믿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지막 단계, 모두 다 하나님 것입니다의 아브라함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비로소 아브라함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로 인정하노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모두 다 하나님 것입니다의
아브라함 신앙이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이제야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인정하노라,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아직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그분들께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사랑하게 내 아들을 너희에게 주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그 결과 거룩하신 하나님의 모든 정죄함과 처벌이 우리가 아닌 대속제물이신 예수님께 떨어졌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하나님은 거룩하신 동시에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음에도 그의 거룩함을 더럽힐 수 없었죠. 누군가가 대신 죽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영생하시는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사 인간의 아기로 태어나셨죠. 죽기 위해 오신 겁니다. 완벽한 인간이신 그분이, 흠 없는 인생을 사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흠 없는 순양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고 3일째 되던 날 부활하셨습니다.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셨다면 이 기도를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돕는 마음으로 다 같이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얼마나 멋진 선물을 제게 주셨는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고 저의 대속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죄와 저주와 처벌을 받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완결되었습니다. 오늘날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기에 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받고 선하심과 복의 면류관을 씁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구원주이십니다. 예수님은 이제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진심으로 따라하신 이 영접 기도가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신 분 구원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